찬송가 40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만 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서 태워다 주고 와야 돼서 그렇습니다. 날씨 좋을 때 여름, 가을에 회사에서 안 빼주고 계속 출근을 시키다가 이제 추워지니까 가라 그러니까 고생을 하네요. 진작에 갔다 와야 되는데.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비 체험에 대한 그 간증입니다. 11장에는 여러 수고와 고난 이런 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게 참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뭘 자랑을 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이라기보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다 그러는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 일부분입니다. 계시는 꼭 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더 크지요.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도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그라는 3인칭을 썼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에요. 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14년 전에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14년 전은 어느 때쯤일까? 이 삼층천에 간 것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연도를 잘 몰라요. 거기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AD 한 55년에서 56년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시점이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하면 AD 41년에서 한 42년경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한 10여 년 이후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신학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추정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행전 9장인데 피신하여서 이제 다소의 고향에서 머물고 또 아니면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그 당시 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 3년간 머무를 그때다. 정확한 타이밍은 몰라요. 아무튼 언제냐 하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훨씬 좀 전이다. 이거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서신을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지금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기보다도 훨씬 전이죠, 진짜. 그렇지, 여기 삼층천 같이 여기.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다 언제 이후에요?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후에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하늘에 가서 보고 온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늘관이다 이랬지만 우리는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면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을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곳을 2절 끝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게 몸만 갔는지 영만 갔는지 몸하고 같이 갔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한 신비체험이죠. 영만 갔다 왔는지 영이 갔다 오면 사실은 몸이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이 나니까, 그죠? 내 몸도 나고 내 생각도 나고 내 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삼중구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갔다 온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신묘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반복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3장에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2절 끝에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기하고 신묘하니까 그걸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 목사님 간증했는데 참 은혜스러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아마 그 교육 목사님 평생을 잊지 못하고 어딜 가든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저희 이력서에 그 부분이 이렇게 좀 간략적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보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야 너무 은혜스럽다. 이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 증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의 압력에 의해서 이 안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터졌습니까? 어제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제가 태워주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청구 아파트 테니스장 거기서 넘어질 때 그때 터졌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부분이 부풀어 있던 그 부분이 위압에서.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그걸 수술을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왔었는데 그게 하나씩 회복이 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할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잘 잡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평안이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큰 사고와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터뜨려가지고 살려준 거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3천장 간증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4절 어떤 내용이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파라다이스, 영들이 있는 곳, 부활체를 입기 전에 머무르는 그 낙원. 우리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죽어서 천국까지 그 천국은 부활체를 입어야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이에요, 낙원.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개념으로 보면 다른 개념입니다. 낙원에서 있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서 몸을 다시 입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을 체험을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게 뭐라고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요. 그죠? 뭐라고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계시의 일부분인 환상,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 바울처럼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뭐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5절, 6절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3인칭 표현이에요.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일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나를 위하여는 자랑할 것이 없이 약한 것만 자랑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다른 말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그 신비로운 체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엉뚱한 그 부분에 자꾸 호기심을 가질까봐 그냥 이 정도로 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간증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이지만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렇지. 하나의 은혜이고 하나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복음의 핵심적인 그 복음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 개인적인 체험과 내 개인적인 경험은 그냥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이 부족하고 체험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뭘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천반적인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천국까지 쭉 흘러가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개인적인 경험이 적고 체험이 적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묵묵하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공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과 같은 체험이 나는 왜 없을까요? 나는 왜 경험이 적을까요? 나는 신비로운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밭을 가는 일소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